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교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음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유명한 구절이죠. 이 본장은 본서의 그 서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의 유배와 신앙적 승리를 이제 다루는 거죠. 본서는 유다인이 갈그미스 전투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약 70년간 바벨론 궁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장은 후반부에는 다니엘의 신앙 절개가 감동적으로 또 그려져 있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참 훌륭한 친구들이죠. 세 친구 이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사엘은 주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엔 또 이론을 바꿔버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그 느고라는 그 신의 이름을 빗대어서 창시개명을 한 거죠. 유다인들의 계명을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에서 나타나는 그게 뭐였냐면 그들이 새로운 어떤 다른 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의 이름을, 그 신을 섬기라는 종교적 의도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도 개명한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이 네 명의 유다 청년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또 왕 앞에 서기 위한 또 훈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부분들이기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왔고 이 세 친구도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먹는 음식은 왕이 내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는 건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음식은 이제 이방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진 이제 음식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구약 율법에 의거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을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유다인들은 보통 그때 제가 많이 실수를 했는데 12살로 했다가 20살로 했다가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유다인들은 보통 성인식을 12살에 합니다. 12살에 한다는 것은 12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독 앞에서 강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듣고 강의할 수 있는 나이가 성인이다라는 그들의 신앙관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연구하겠죠. 그 나이 때쯤 되면 가르쳐야 되니까. 마치 신대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신학에서 학부에서 공부하고 신대원에서 공부하듯이 그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미 모세 율법을 거의 다 알고 있었고 다니엘도 뭐 모세 오경 정도야 거의 다 뭐 암송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 다른 이방인의 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않기로 이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40년간 그 왕궁이나 또 이스라엘 유다 전체에서 늘 눈물로 외쳤던 그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마 여러 이야기를 눈물의 설교를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이걸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일단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포로잖아요.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그 뭐 바울도 그랬잖아요. 뭐 모든 것이 가하나 뭐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고기 먹는 거 뭐라 하면 먹지 않겠다. 근데 먹어도 되는 거죠. 큰 문제는 없어요. 먹어도 됩니다. 뭐 제사상에 올라온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도 돼요. 특별히 큰 문제 없어요. 근데 뭐 정말 다른 그 초신자들이 뭐 상처받을 거 그럼 나는 먹지 않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유익을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안 먹을 수도 그냥 먹을 수도 있었던 거죠. 굳이 이걸 뭐 안 먹는다고 누가 이걸 뭐 뭐라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내가 포로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하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 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남들이 아무 비난하지도 않고 다른 누군가 뭐 손가락질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어떤 뜻을 정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방인에게 이방인 나라에 특별히 왕 앞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지만 이방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신앙의 절개만큼은 우리가 놓지 않으리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냥 그 왕이 내려진 음식을 그냥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다니엘의 아주 좋은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 먹어요. 저 신앙의 절개를 지킬 거예요. 안 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 건방진 것들 봐라. 톡 이렇게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이런 유순한 태도, 이런 정중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9절에 죄송합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뜻을 자신 그 친구들과의 그 뜻을 정한 그 뜻을 정중하게 부드럽게 유순하게 환관장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환관장은 그 부탁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왕 앞에 설 아이들인데 또 여기 학문과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의 그런 모든 학문을 익혀야 되는데 잘 먹지 않고 어떻게 이 공부를 하겠으며 그 예법을 어떻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저만 하더라도 훈련소 가서 6주 훈련 받는데 그때 막 밥을 평상시 먹는 것보다 3배 이상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이게 좋은 걸로 준다는 거, 좋은 걸로.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들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중간을 제가 넘어갔네요. 9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부탁을 하자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탁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뭐 직장 생활 때도 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발 저희 상사가 마음을 좀 열어주시게 해주세요.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상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고 딱 했을 때 이게 은혜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서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예전에 청년 때 직장 생활할 때 막 주일날 막 일 나오라고 그럴 때 정말 정중하게 정말 부탁하고 또 때로는 좀 더 강하게 저 못 갑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정중하게 부탁하고 막 이렇게 또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돕고 그럴 때 많이 이렇게 은혜를 끼쳐 주더라고요. 궁휼하게 여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다시금 환관장이 좀 걱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너희들 얼굴이 초췌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1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매. 자, 이제 여기 이 채식은 채소가 될 수도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 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채식이나 콩 이런 거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해요. 와, 얘네들은 베지터리언,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더 건강했고 다른 사람들 고기를 먹어서 뭐 고지혈증이니 막 이런 거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표정이 안 좋았고 역시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해서 건강해서 우리도 채식을 해야 된다. 뭐 일정 부분은 너무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안 좋으니까 맞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런 맥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끼쳐 주신 거예요. 콩 하나에도 그냥 엄청난 단백질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를 먹어도 뭐 소고기 뭐 한 그릇 먹은 것처럼 그 뭐 이 스테이크를 막 하나 티본 막 하나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열흘 후에 테스트를 했는데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게 되는 거죠. 그 훈련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는 거죠. 참 이걸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 욕구가 뭡니까? 의식주 아니에요? 의식주? 그 의식주 중에 이 먹는 기쁨 엄청나요. 그리고 또 훈련 받거나 예를 들면 훈련소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어떤 과정을 겪기 위해서 뭐 훈련을 받을 때는 더 많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때도 자신을 절제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이런 마음 먹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뜻을 정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잠언서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역에서 약 1400km 정도,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를, 3개월, 4개월 정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몰랐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그 언어를 깨달았고 언어를 배웠고 또 거기에 있는 뭐 많은 서적들을 다 읽고 깨닫고 왕의 예절이며 왕의 예법이며 이런 거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이들의 지혜가 어땠냐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함께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는 줄 아니라. 그러니까 뭐 보통 예전에 보통 이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엄청나게 지혜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음식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정하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어쩔 수 없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물론 있어요. 정말 세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그냥 다 그냥 어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기관과 어떤 규범 이런 모든 것을 건너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구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왕이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또 공부를 했겠어요. 나는 여기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예레미야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 70년간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기 살아남아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영향력으로 유다인들의 이런 복지나 유다인들의 인권을 잘 지켜가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학문을 잘 읽혀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설교를 아마 귀담아 잘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고레스까지니까 왕조가 3번 바뀔 때까지 총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굴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 나이가요 소년 같죠? 읽으면 막 소년처럼 막 피가 막 뛰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때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자세가 또 새 친구들도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이 신앙의 자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어찌 보면 40년 동안 외치고 있었던 그 예레미야의 설교를 아마 주의 깊게 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70년간을 잘 견디고 또 잘 연구하고 학문을 잘 해서 그 나라에 또 요직을 맡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고 그 나라 왕으로 하여금 상천하지 하나님을 또 고백하게 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막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다니엘 1장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장모님 처갓집에 갔는데 장모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새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태어나면 다니엘로 하라고 이름을. 자기는 장모님은 성경을 읽으면 다니엘이 제일 좋대요. 요셉도 똑같이 비슷하지만 다니엘이 너무 좋대요. 신앙의 모습이 너무 좋대요. 진짜 정말 다니엘만 읽으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뜻을 정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다 그냥 좋아 보이고 다 그냥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살짝만 눈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사참배 보세요. 어떻게 가서 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목만 한번 까딱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저도 좀 많이 느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뜻을 좀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께 온다는 거. 어려운 상황과 막혀진 상황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과 하나님 은혜와 궁유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